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기독교 강의로 보는 믿음의 본질 64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권징이라는 그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의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살펴본 말씀과 더불어서 교황권의 그 문제에 관한 그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다룹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지난주에 다룬 것 이후로도 한 70여 페이지, 80페이지 정도가 더 나오는데 이 부분은 더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기 때문에 기독교 강의를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좀 이렇게 장을 건너뛰게 됩니다. 오늘은 교회의 권징에 관해서 함께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당에 가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성당과 교회의 건물들이 조금 이렇게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신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교회 건축 구조가 좀 다릅니다. 원래는 이제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해서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들어오는 그 창문의 정도를 갖다가 잘 조절해서 이렇게 지은 건물이에요. 강화도에 가면 성공의 성당이 있는데 그 성공의 성당, 강화 성당이라고 하는 그 성공의 성당이 바실리카 양식을 가장 잘 살린 건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복궁을 지은 대목수가 그 건축을 했고요. 문짝만 영국 성공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배로 실어 와서 거기다 달았는데 그 건물이 독특한 게 뭐냐면요. 한국적인 건물이면서 바실리카 양식을 따라서 빛이 이렇게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빛을 어떻게 들어오게 하냐가 신학적인 경향성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보면 교회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다. 성당의 그 십자가는 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갖다 이렇게 할 때 성당으로 쓸 때 만약에 성당으로 쓴다고 한다면 결정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제단 뒤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스테인글라스 창문이 없어요. 거기 이제 성당은 이 십자가 옆에 스테인글라스 창문이 아주 필수적이에요. 이 건축의 차이가 신학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테인글라스라고 하는 것이 뭐를 의미하냐면요. 로마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상징하는, 왜 그 로마 교회를 상징하냐면 모든 복음의 진리 빛은 스테인레스 창문을 통해서 빛이 다 들어오는 것처럼 로마 교회를 통해서만 복음의 빛이 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거치지 않고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직접 만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권세, 그 교황의 권세가 땅에서 메고 푸는 그 권세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절대적인 권세가 교황에게 있다. 그래서 교황의 그 칙령 그리고 교황의 성경 해석이 때로는 성경보다 앞서고 그리고 더 권위를 갖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로마 교회예요. 지금도 로마 교황의 수위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죠.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에 보면 아주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말씀이 들어있는데
18절의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말씀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죠?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하고 비슷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누구에게 하신 말씀하고 비슷해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하고 비슷해요. 베드로의 수익권 그리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할 때 근거로 삼는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베드로에게 수익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해주셨다는 반박을 할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은 저항자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름 누가 붙였냐면 로마 교회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나 켈빈을 보면서 로마 교회에서 보니까 저 버르장머리 없는 그 멧돼지가 온 포도밭을 갖다 다 망치고 있구나. 저 저항자들이 교황에게 순종하지 않고 저렇게 함부로 날뛰어가지고 교회의 권위를 더럽히고 있구나. 못됐구나 라고 해서 붙인 이름이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욕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욕으로 자일침에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우리는 복음이 아닌 것에 관해서는 저항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권위에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음을 따라 산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원했던 이름은 아니지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한테 맞는 이름이죠. 교회는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지만 동시에 권징이 있어야 돼요.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소들이 함께 있고요. 밀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함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주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의 그 반열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시도들이 2000년 동안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권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열쇠의 권세를 갖다 포함한 거예요. 열쇠의 권세는 앞서 얘기했던 캐톨릭에서는 교황에게만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작은 당회부터 노회 그리고 총회가 이 권징의 그 열쇠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영적 재판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노예의 재판국이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노예에 소속한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재판국이 열려요. 우리 그 노예도 재판국이 있어요. 교회를 두 개를 합병하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법적인 다툼의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현재 재판국이 있어요. 그리고 총회에서도 재판국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권징의 문제, 이것은 정말로 그 성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반드시 징계를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라고 할 때는요, 당회 안에도 재판국이 생기게 됩니다. 재판국을 여는 거예요. 당회장이 그 재판국의 책임자가 되고 장로님들이 그 같은 위원이 돼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교리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교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영혼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권징이라고 하는 힘줄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뇌에서 명령을 한다 할지라도 근육이 다 풀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줄이 필요한데, 그 힘줄이 바로 권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의 권증에서 다루는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있는데 델릭툼이라고 하는 허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이제 사소한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허물들이 있죠. 이것은 사실은 권고도 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마음을 결심해서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허물에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극복이 가능해요. 또 그 허물은 때로는 덮어두기도 하고 또 이해하기도 하고 관용함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죄는 다른 겁니다. 죄 또는 파렴치한 악행으로 불리는 스켈루스나 플라지티움이라고 하는 이 죄와 악행은 권고하고 꾸짖고 엄격한 처방, 이건 점점 더 세지는 건데요. 아주 약한 것은 권고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믿음의 도리가 아닙니다. 믿는 분이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갔어요. 그렇게 권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중하게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 일은요, 항상 자비한 얼굴로 칭찬만 해주는 게 목사의 역할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불구하고 칭찬만 해줘요. 그리고 그대로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목사가 칭찬만 하고 그냥 늘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면 그것은 목사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 눈치만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잘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는 게 때로 필요해요. 근데 그런데도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하냐? 엄격한 처방이 필요해요. 이 엄격한 처방은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수찬금지가 뭘까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무거운 형벌입니다. 그래서 수찬금지를 하게 되면은 아무의 집사님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까지 아니면 1년 동안 수찬금지를 명합니다. 딱 하고서 당회에서 재판국에서 결정해가지고 선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양반은 성찬식이 있어도 거의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캐톨릭 같은 경우는 매번의 미사 때마다 성찬식이 있죠. 그런데 수찬금지한다는 건 뭐예요? 교인이지만 교인으로서의 본질적인 자격,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1년 동안 제한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형벌입니다. 두 번째,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출교 조치가 있어요. 누구누구를 오늘부로 출교합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교인이 아니에요. 저 그냥 교회 이거 나오고 아니에요. 교인이요. 공동회 회의권 없어요. 재직회 없어요. 모든 직분 다 취소해요. 그냥 교회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현실 속에서 많이 적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마피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위기라고 하는 영화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조직에서 이 출교 조치처럼 완전히 제명해서 추방해버리는 그 조치를 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 말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교 조치가 상당히 무서운 것이고요, 옛날에 황제들도 겁내던 것이 이 출교 조치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격한 그런 처벌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을 바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적인 죄가 있어요. 공공연하게 범해지고 전체 교회에 해를 끼치는 죄. 이거는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내놓고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엄격한 처방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은밀한 죄가 있어요. 공적이진 않은데 일종의 중간자가 증인이 되는 그런 죄.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 전체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부가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컨대 어떤 게 있냐면 위선이 있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을 대면서 이렇게 웃어가면서 얘기하면서요, 뒤에서 쉽게 얘기하는 호박씩 가는 그 습관들 있죠.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나쁜 습관이기도 해요. 예. 뒤에서 그냥 남 욕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 이 호박씩 가는 습관이 있는 교회는요, 영적으로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오면서부터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구역 예배 드리는데 딱 앉자마자 남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네. 뭐라고 얘기하면서 나와야 돼요? 나 이제 가봐야 돼.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 그래도 가봐야 돼. 왜? 아니 급한 일이 생겼어. 아니 여기 왔는데 지금 예배 시작도 안 했는데 그냥 가? 급한 일이 생겼어. 계속 하다 보면은 뭘 깨닫게 되냐면요. 나쁜 얘기를 막 하면은 푹 찔러요. 얘기하지 마. 왜? 그런 얘기하면 저 박 집사님은 그냥 집에 가. 남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있으면은 남 얘기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 얘기하는 교회요. 그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그래서 사실은 은밀한 그런 죄들은 별로 공적이지 않으니까 괜찮겠다 생각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권징 이런 그 죄에 대해서 권징의 그 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사적인 권고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관계는 1대1로 맨투맨으로 만나서 권고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고 성도의 덕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호출하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얘기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주님의 형벌 받습니다. 이거 처벌받는 거예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왜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목사와 장로가 깨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계신데요. 장로들의 역할에 이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살지 않는 그 교인들을 갖다가 바르게 훈계해서 그렇게 바르게 세워야 될 역할이 장로님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장로님들이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따가 오늘 피택자들 그 교육을 하게 될 텐데 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적인 권고를 하게 될 때 만약에 그 권고를 듣고 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굴복하고 순종할 경우에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왜요? 권고했더니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악한 일을 행하고 불법을 자행할 경우 어떻게 되냐? 그런 경우에는 출교 조치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없어도 되나요? 사랑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출교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공적인 권징이에요. 1단계는 사적인 권고였잖아요. 근데 사적인 권고가 통하지 않으면 출교된다고 하는데 그 출교를 하기 위해서 공적인 권징이 되는 거예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는 건데 공적인 권징이 나오는 것은 아무개 성도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러서 그것이 교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그게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덕을 가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찬 금지를 시킵니다. 또는 이 사람을 출교 조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함으로써 두려움을 갖게 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요. 성도를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한 거예요. 심지어 출교하는 것도 그 성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출교했지만 출교하면 다시는 못 돌아오는 겁니까? 영원한 저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면은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참회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죠. 권징의 세 가지 목적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몸을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몸답게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성찬식을 베풀었는데 성찬이 무분별하게 더럽혀지지 않도록 질서를 보존한다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 가졌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빵 사 먹고 그냥 그 포도 주스 사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 가졌다 하지 않아요. 웰치스 포도 주스 20리터를 갖다 한꺼번에 마신다. 마실 수도 없겠지만 배부르겠죠?
그걸 그렇게 마셨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약간의 포도주와 그리고 약간의 떡을 갖다가 나눔으로써도 그게 상징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면 그리스도의 몸답게 순수함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 권징을 통해서 바로잡는 겁니다. 두 번째, 악의 전염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귤들이 특히 그렇죠. 밑에부터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귤 하나가 곰팡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귤들 썩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곰팡이 난 것을 버리고 그냥 놔두면 돼요? 그렇게 하면 또 생겨요. 왜냐하면 곰팡이가 이미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귤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왜 그렇죠? 곰팡이가 포자가 이미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이렇게 썩어버리게 돼요. 어떻게 돼요? 썩은 귤을 갖다가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멀쩡한 귤에 붙어있는 그 포자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가지고 그래서 냉장 보관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귤들이 썩는 걸 막을 수가 있죠. 권징의 그 두 번째 목적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만 놔두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수치를 되돌아보고 회개에 이르도록 권고하기 위해서 권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르게 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황금의 입으로 불렸던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 소피아 성당, 이스탄불에 있는 소피아 성당에 가면은 바깥에 이 크리소스토무스가 이렇게 사용했던 그 설교 단상이 있어요. 황금의 입. 설교를 정말 잘했던 분인가 봐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신들의 손에서 핏값을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에스겔서 3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요, 설교가들, 사제들에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제들이냐면요, 유력한 자들의 권세를 겁내는 사제들, 왕과 권세자들을 두려워해서 할 말을 못하고 눈치 보는 그런 사제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당신들이 어느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당신들을 비웃을 것이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도 당신들에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우리는 고관직, 자색옷, 왕관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여기에 더 큰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사제들에게, 목사들에게 뭐 특별한 어떤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큰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부패에 참여하는 자가 되느니 차라리 나의 몸을 죽음에 넘겨주고 나의 피를 쏟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 침묵하고 있지 말고 바르게 교훈해 줘야 될 사명이 사제들, 목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권징의 그 절차는 공적인 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이것은 알아두시고 직접 체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권징 어떻게 하는지 한번 나도 경험해 봐야겠네. 죄를 한번 지어서 당회의 관심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공적인 죄를 지면 어떻게 되냐면 소환장을 보내게 됩니다. 몇 월 며칠까지 당회로 출석하기 바랍니다. 법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죄인을 소환해서 이러한 그러한 죄에 대한 고발이 있는데, 그리고 증언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다 확인해요. 그리고 사실 여부를 따져서 그것이 사실이다, 또 아니다 하면은 이러이러한 증언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닙니까? 하고 딱 물어봐서 따져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죄를 교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 그렇게 부도덕한 일로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또 악행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찬금지와 같이 더 거친 처방의 징계가 가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절차를 통해서 겸비하게 자기를 낮추게 하는 것,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자기 회개를 교회 앞에서 입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경우에는
교회 앞에 나와서 그런 그 권징 절차도 있어요. 앞에 나와서 제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그 행동으로 교회의 덕을 가리는 일을 했는데 제가 오늘 당회의 권고를 지난주에 받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아주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권징의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진정으로 참여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냐면요. 죄를 졌잖아요. 수찬 금지를 당하거나 출교를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진정으로 참여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평강이라고 하는 이름, 평화라고 하는 이름의 안수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무릎을 꿇고 안수를 목사와 장로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목사가 안수해서 평강이라고 하는 예식을 거행해서 그 사람을 다시 성도로 받아들이는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권징의 절차는요, 황제도 예외가 될 수 없었어요. 로마 황제 가운데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있는데 1세예요, 1세. 이 이름을 가지고 2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1세인데요. 이 사람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엄청난 학살을 자행했어요. 테오도시우스는 명목상으로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 황제가 거기서 학살을 자행했어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 사실을 알고 교제에 참여하는 권리를 갖다가 박탈해 버렸어요. 교제에 참여하는 권리를 박탈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영국의 황제도 그렇게 해서 영국의 성공회가 생기게 된 건데 프랑스로부터 왕비를 갖다가 얻어가지고 헨리 왕이에요. 그래서 부인으로 삼았는데 이혼해 버렸어요. 캐톨릭에서는 이혼이 불법이에요. 이혼을 한 사람은 미사에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그때 당시에 그 프랑스 지역의 출신 교황이 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그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 헨리 왕이 어떻게 됐냐면은 영국 안에서 주교 하나를 세워서 그 사람을 갖다가 교황을 대신하도록 한 거예요. 그게 캔터베리의 대주교예요. 캔터베리 대주교가 지금도 성공회의 수장이에요. 성공회는 지금도 개신교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모든 의식들이 다 천주교와 똑같은데 개신교로 구분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암브로시우스가 엄격하게 교제에 참여하는 것을 권리를 박탈했어요. 교제에 참여하는 권리를 박탈한 건 헨리 왕도 그랬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안 돼요. 이 사람하고 외교적인 관계를 맺어도 같은 죄에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당해요. 그러니까 왕인데 교제에 참여하는 것을 박탈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스릴 수 없어요. 그 밑에 부하들이라고 할지라도 신하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건 사탄의 말을 듣는 것과 같은 형벌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지만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러한 그 형벌을 받았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곧바로 자기 몸에 둘렀던 모든 왕의 그 표장을 갖다가 다 떼버렸어요. 왕관도 벗어버리고 여기 보면 왕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뭐 금줄이라든지 그런 거 둘른 거 전부 다 떼버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남들에게 속아서 저지른 자기의 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통곡하면서 신음과 눈물 가운데 참여했어요. 그래가지고 암브로시우스 여기 가운데 왕관 같은 걸 쓰고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게 암브로시우스예요. 암브로시우스에게 와서 무릎 꿇고 참회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만큼 이 황제도 이 권징에선 예외가 될 수 없었고 황제도 두려워하다는 것이 교회의 권징이었어요. 하지만 켈빈은 이 권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의를 줘요. 켈빈은 사실은 신학을 공부했지만 법학도였어요. 마틴 루터도 법학도였죠. 법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켈빈의 그러한 특성이 장로교회에 그대로 와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는요 대단히 그 조직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회나 재직회나 당회 이 구조들이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장로교는 헌법이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초가 어떤 건지 아세요? 장로교 헌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재헌 국회를 열었을 때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였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가운데 목사와 장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들려고 할 때 어떤 걸 갖다가 기초를 삼았냐면요. 장로교 헌법을 갖다 놓고 그것을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로 삼았어요. 아는 분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헌법을 잘 아는 분들은 헌법을 이렇게 보면은 되게 많이 기시감도 있고 그리고 쉽게 또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학도였던 켈빈이지만 강조했던 건 뭐냐면요. 교회의 권징을 할 때는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서 그렇게 권징을 해라 했고요. 또 절제의 규범을 따라서 정말로 과도하지 않은 그러한 권징을 하려고 애를 쓰라고 했어요. 과유불급이라는 거죠.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켈빈이 볼 때 교회의 사랑을 확정하는 은총의 도구이지 한 사람을 멸망시키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켈빈이 인용한 말씀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는 주님의 말씀, 가라지와 그리고 밀밭을 자라는 가라지의 그 비유에서 주인이 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권징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권징 가운데는 금식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금식의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를 복종시켜서 방잠을 막는 거예요. 아무리 날뛰던 사람도 며칠 굶으면은 힘이 없어가지고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기도와 거룩한 묵상을 하도록 그 준비 단계가 금식이에요.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가운데 겸손함을 드러내는 외적인 증언으로서 겉으로 드러난 겸손의 표시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금식이 다 맞는 것은 아니고 세 가지 조건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때에 맞는 금식을 해야 돼요. 정해진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냥 무작정 그냥 금식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도 맞는 목적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음식의 질이에요. 호화로운 것을 멀리하고 일반적이고 천한 것들로 만족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 카톨릭 교회의 사제들이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나는 이때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고기 안 먹는 대신에 뭐 했냐면 온갖 맛있고 달콤한 것들을 갖다 잔뜩 먹었어요. 그러니까 금식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더 살쪘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기로 했으면은 최소한의 빵, 정말 딱딱한 빵하고 물 이것만 가지고서 한 끼를 먹고 나머지 끼는 금식한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세 끼를 다 금식하기로 했으면 정확하게 물만 먹고 나머지는 멀리하는 음식의 질을 정확하게 따지라고 했어요. 또 양의 법칙이에요. 통상 먹는 것보다 적게 가볍게 먹기.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고 두 끼를 금식한다고 하는데요. 한 끼를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두 끼 굶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금식이 되겠어요? 전혀. 그냥 계속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 불량의 상태로 있는 거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했다는 건 뭘까요? 당시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 돼야 한다고 켈빈은 강조했어요. 또 금식 자체가 공로가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금식 며칠 했다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식 자체를 높여서는 안 돼요.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주 금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생애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40일 동안을 금식했던 것과 일치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권위가 모세의 권위와 같다, 모세의 권위 이상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40일 금식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금식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별명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어떤 병이냐면 먹기와 마시기를 탐하는 자. 요즘에는 그렇게 했는데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먹보요 술보라고 그렇게 적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포도주를 갖다 물 대신 거기는 마시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잔치하시고 나면 음식을 잘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르고 창백하고 눈이 파랗고 머리 금발로 이렇게 앙드레긴처럼 늘어뜨린 예수님의 모습은요, 중세 유럽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은 유럽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걸 꾸며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에티오피아에 보면은 우리 초대교회에 내려오던 경전들이 에티오피아 경전에는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어요. 에티오피아는 유럽 교회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짧은 머리에 그리고 까무잡잡한 그 구릿빛 피부에다가 그냥 눈썹이 아주 짙은 그런,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 요즘 중동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연히 그러겠죠. 목수로 지내셨는데 그렇게 그냥 팔이 흥청청하고 얇은 그 팔 가지고서 어떻게 그 목수 역할을 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 본 목수 아저씨도 보면은 제가 언젠가 한 번은 가서 본데 무더운 여름에 막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온 몸이 다 땀으로 젖었어요. 더우니까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막 더우니까 그분이 막 물을 갖다가 한 바켓스 이렇게 저기 해서 그 버킷을 갖다 뒤집어 쓰셨어요. 찬물을. 그래서 완전히 그냥 다 젖고서는, 그리고서는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딱 어린 마음에 딱 이렇게 보니까 온 몸이 막 다 울퉁불퉁한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겠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그 습관을 따라서 금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켈빈은 어떤 얘기했냐면요, 사순절 맞이해서 사순절에 우리가 금식하는 거, 이것은 미신적인 금식이다. 사순절은 금식하는 기간, 그걸로 외적인 금식을 가지고 우리가 금식했다 할 수 없다 했어요. 또 쯔빙글리라고 하는 또 다른 종교학자는 스위스의 종교학자인데 그리고 그 종교개혁자인데, 그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순절에 소세지 먹기 운동을 했어요. 당시에 사순절에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했냐면요, 감옥에 갔어요. 근데 왜 소세지 먹기 운동을 했냐면요, 쯔빙글리가 가만히 보니까요, 기독교인들이 사순절에 고기를 안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안 먹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사순절에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용병을 보내가지고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따져본 거예요. 사순절에 고기를 안 먹고 사람을 죽이는 거, 이게 더 복음적이냐? 아니면 차라리 고기 먹고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의 행위를 멈추는 게 더 복음적이냐? 후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소세지 먹읍시다. 그리고 사람 죽이지 맙시다 하고 사순절에 소세지 먹기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권징 가운데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좋은 경건의 그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고, 우리를 갖다가 바르게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로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들의 업적이나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라고 하는 말이 서양 속담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워야 될 그런 사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르게 살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도 그 열매를 갖다 먹어야 돼요. 악한 씨앗을 뿌린 열매를 반드시 거둬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갔던 삶의 열매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죠.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는 얘기 어떤 의미는 아니냐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무슨 짓을 하든지 나는 그냥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들이 했던 것은요,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 가지고서는
완벽하게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지, 막 함부로 살고 악을 저지르더라도 예수님만 하면은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과 삶이 정말로 유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함부로 막 살면서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네포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얘기한 값싼 은혜를 갖다가 믿는 거예요. 값싼 은혜는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바르게 그 십자가의 죽음, 그 희생으로 우리를 죄 씻어준 것에 합당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하는 일이 결국 하늘에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저희로 잊지 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함부로 살아가고 악한 말을 하며 악한 행동을 하면서 다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는 거고, 예수님만 믿으면 무슨 짓을 하든지 천국 간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그렇게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데서 저희로부터 참회하고 멀어지게 인도하시며 올바른 복음의 삶으로 덕을 끼치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